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노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려도에 두었노니 나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편지, 즉 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을 때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직접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를 적어줄 사람을 곁에 두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생을 정리할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복음 전도자로 자신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전도에 힘써 살아갈 것을 유언처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서 사중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즉 코람데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선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심판의 중요한 잣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는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기에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은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나라를 두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전도는 개인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뜻합니다. 이때 포도주는 마치 사우나실에 걸려있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제물 위로 가늘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잔으로부터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하루하루 빠져나가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코앞에 닥쳐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쉬움, 후회와 미련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7절과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이 사도 바울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어떤 아쉬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감과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오라라는 말이 9절 외에도 11절과 13절, 21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과 책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당부를 하는 이 음성은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은 꼭 자연의 겨울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릇파릇하고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던 그 젊음의 시간을 지나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그들과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감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교회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요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은 오라,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로마에서 에베소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도 멈추고 일단 오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때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겨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올 때 마가도 꼭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의 집에 겉옷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 지방에서 겉옷은 밖으로 다닐 때는 몸에 걸치는 옷으로 사용하고 잘 때는 이불로 사용을 했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추운 겨울이 닥쳐왔는데 이 겉옷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라고 한다면 외로움은 혼자서 기도하면서 버텨야 하는데 바쁜 사람을 왜 불렀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는 사역자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참 많이 외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가장 외로움을 느낀 때는 아마도 재판을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으로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며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법정에 서는 가운데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매정하게 떠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로마의 권력과 폭력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 끝에는 늘 인간적인 욕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주장하기도 하고 욕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신방과 3월 31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평화와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들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 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하노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려도에 두었노니 나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편지, 즉 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나이는 많이 들었을 때이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직접 글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편지를 적어줄 사람을 곁에 두어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점점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생을 정리할 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황 속에서 바울은 마지막 힘을 다해 복음 전도자로 자신이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 전도에 힘써 살아갈 것을 유언처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서 사중 강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즉 코람데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선택이란 있을 수 없으며 무조건 따라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행한 바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그 심판의 중요한 잣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는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는 표현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 역사의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종말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가 있기에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할 것은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의 나라를 두고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전도는 개인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고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만물을 새롭게 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여기서 전제라는 단어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뜻합니다. 이때 포도주는 마치 사우나실에 걸려있는 모래시계의 모래가 천천히 떨어지는 것처럼 제물 위로 가늘고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생명이 잔으로부터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하루하루 빠져나가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코앞에 닥쳐 있는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쉬움, 후회와 미련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7절과 8절에서는 자기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는 이 사도 바울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나 어떤 아쉬움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만족감과 확신에 찬 바울의 모습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적 싸움을 끝까지 수행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오라라는 말이 9절 외에도 11절과 13절, 21절에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람과 책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라는 부탁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당부를 하는 이 음성은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1차 독자와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도 아프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겨울은 꼭 자연의 겨울만을 뜻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릇파릇하고 생명의 기운이 차고 넘치던 그 젊음의 시간을 지나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둔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그들과 눈물을 흘리며 포옹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장면은 감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교회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이요 분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해 에베소에 파송해서 그 교회를 치리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울은 오라, 속히 와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있는 로마에서 에베소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 그 사역을 다 내려놓고 양떼들을 돌보는 일도 멈추고 일단 오라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때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젊은 시절에 아무리 대단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겨울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 올 때 마가도 꼭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의 집에 겉옷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 지방에서 겉옷은 밖으로 다닐 때는 몸에 걸치는 옷으로 사용하고
잘 때는 이불로 사용을 했던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추운 겨울이 닥쳐왔는데 이 겉옷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에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일 것이다 라는 견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라고 한다면 외로움은 혼자서 기도하면서 버텨야 하는데 바쁜 사람을 왜 불렀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동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받는 사역자의 위로자가 되어주는 것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은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참 많이 외로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가장 외로움을 느낀 때는 아마도 재판을 받았을 때인 것 같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나와 있고 세번역 성경으로는 내가 처음 나를 변론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 주거나 유리하게 증언을 해주며 재판에 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홀로 법정에 서는 가운데 불안함과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을 매정하게 떠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본문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주님께서 로마의 권력과 폭력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죽음이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가졌던 확신과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헌신한다고 말하지만 그 끝에는 늘 인간적인 욕심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려고 주장하기도 하고 욕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까지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 기쁨으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외로움 가운데 홀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과 또 하나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신방과 3월 31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평화와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외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